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주일을 뵐 때까지 잘 지내셨죠?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어떤 일이든 또 누구를 만나든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으니 항상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요즘 우리들 주변에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나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시 오늘 제목처럼 자랑할 것이 좀 있습니까? 물어보면 고개를 끄덕이는 분보다는 고개를 이렇게 설레 흔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어떤지.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힘들 때일수록 또 어려울 때일수록 자랑할 것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가고 또 그 성경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지금 분명히 12절과 13절에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뭘 두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정상적인 지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원이 무엇입니까? 물어봐요. 그런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소원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제가 말했어요. 단서를 했죠. 내 지각의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앞날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소원이 있어요. 아무리 힘이 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게 뭐예요? 소원인 거지.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누구를 만날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래도 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소원입니다. 여러분들 소원이 있어요, 없어요? 네. 저도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니까 성도들이 예배 때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100%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되는 게 목회자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 그리고 성도들 얼굴 한 분 한 분 뵈고
또 여러분들이 드려진 이런 기도의 제목을 또 제가 모르는 게 아니니까 그 기도의 제목 성도들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멘.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또 목사님도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당연하지요.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바램으로 끝나지 않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그런 소원이 이루어져서 저에게도 전화가 오고 아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성도들끼리도 자꾸 좋은 전화가 와서 그 전화의 열매가 다 들으시잖아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때 나와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의 삶은 구별된 예배만이 아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내가 누굴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럼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어서 힘들어요. 또 괴로울 때도 괴로워요. 그 괴로움이 더 지나쳐서 이제 짜증나요 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어려운 때에도 내가 먼저 짜증을 냈구나. 내가 먼저 화를 냈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저도 기도할 때 하나님 죄송해요. 그렇게 또 기도하고 회개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괜찮다 응답을 해주시죠. 힘들었니? 어려웠니? 괴로웠니?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때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의인이 7번이에요. 완전 숫자죠. 거기 똑똑 씌워서 7번 이게 아니고 7번이라는 숫자가 넘어질 때마다 다시 8번째 일어서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시는 여러분 모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한 분임을 감사합니다. 미움받는 분들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제각각 다른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우리가 늘 고백하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마지막의 선이 뭐예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또 우리 성도들 가정 만나는 일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때 참 어떤 때는 심적인 고통이 굉장히 많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걸 참아야 되나 아니면 이걸 붙잡고 그냥 끝장내야 되나 아니면 밝혀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냥 해결해야 되나. 그런데 그런 생각을 5만 가지 생각이 제 안에 들어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용서해야지.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셨는데 나도 참아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것들이 어느 순간에도 이렇게 쭉 지나올 때 좋았던 거, 감사했던 거, 그리고 어떤 때는 아픔이었지만 그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고 웃게 했던 일들이 자꾸 떠올라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웃었던 때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여기 본문에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녀들이
미운 짓을 해도 내가 낳은 사랑하는 자녀니까 또 용서가 돼요, 안 돼? 되죠? 어떤 때는 부자 또 모자의 정을 내가 딱 끊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혹여 계셔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끊기는 뭘 끊어. 다시 또 연락이 오면 행여나 어떻게 걱정되고 염려가 되는 그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볼 때 그 아들, 딸,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없어요? 항상 있죠, 항상 있어요. 어린 자녀를 표현하잖아요. 물가에 내놓은 애들 같다고 말해요. 항상 위험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나님은 우리 전체를 불러주셔서 기본적으로 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이 세상이 질병의 시대로 끝날 때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또 다른 환란이 계속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강조하려고 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도 여전히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그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라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있을 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뭘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도 정치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환경의 상황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성경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뭐라고 사람들이 이거다 저거다 말을 해도 우리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갑니다. 언젠가 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 영생 천국 복락을 성경에 하나님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자신이 없어요? 영생 천국의 복락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육신이 육으로 왔으니 육으로 끝날 것이지만 하나님이 영으로 영원 영생 천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으니 여러분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로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또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떠올릴 때마다 담임 목사인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이렇게 명단을 보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 형편들도 다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래서 어떤 때는 오늘은 어땠을까? 또 한 주간을 지나오는 동안 한 주간은 또 어땠을까? 하나님 많이 웃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끊임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 예수님 안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인생은 싸움과 같습니다. 돈 버는 것도 싸움과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딪히면서 싸우는 동안 내 자신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똑같아요. 저도 세상에 나가서 목사님 참 선하게 생겼네요, 그런 얘기는 들어요. 근데 선하게 생긴 거하고 죄 짓는 거하고는 또 틀리더라고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들 자신 안에를 항상 쳐다봅니다. 밖에서부터 우리는 소리를 들어요, 귀로. 또 눈으로 봐요. 온 몸으로 느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이제 우리는 내뱉고 발로 걸어가고 손으로 행동을 하는 일을 최종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너희 믿는 성도들,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군.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요. 아멘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뜻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이 뭡니까? 물어보면 여러 가지 많은 대답이 나오겠죠. 저도 우리 교회에서 벌써 나름대로 오랜 기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의 가정을 쳐다보면서 어떤 때는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 또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괴로워하는 가정들을 바라보고, 야, 하나님, 이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몸부림치어 기도할 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같이 기도했던 우리 성도들로부터, 목사님, 기도 응답 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 대답이 뭔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 말이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한 말이에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자면, 목사님도 함께 기도해 주셨잖아요. 왜 그건 아멘이 안 돼요? 목사님도 알고 함께 기도해 주셨잖아요. 목회자의 바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면서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우리 성도들이 가장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똑같은 문제였지만 그 문제 속에서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또 어려운 일을 겪고도 그걸 다 이겨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때 뭐 찬송 그대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 이것이 나의 찬송이었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했으니까 14절에 보니 모든 일이 원망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거꾸로 말하면 시비, 잘했냐 못했냐, 교회가 이런 때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성도들이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뭐 늘 말했지만 제가 강단에서 만약에 TV가 없는 시대, 인터넷 시대가 아니면 시대가 시대니까요, 시대 따라가야죠, 대면이나 비대면이나 그런 얘기할 필요도 사실은 없을 텐데, 시대가 과학 시대고 인터넷 시대니까 뭐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나는 그래서 종종 우리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자, 대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온 성도들의 모습과 준비하면서 가정에서부터 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야 안 걸려요? 정성이 많이 걸려야 안 걸려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비대면에서 영상을 통해서, 지금 영상, 우리 교회도 영상을 틉니다.
영상을 통해서 몇 분이 예배를 드리는지 전 모르겠어요. 왜? 그 밑에 조회수가 있으니까 몇 분이 본다는 게 나옵니다. 글쎄 우리 교회만이 그런지 몰라도 다른 교회는 어떨지 모르지만 조회수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켜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너무 실망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영상 송출을 하지 말까? 왜? 조회수가 뻔하니까. 그럼 같은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부득이하게 못 나오면 못 나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다 영상으로 송출하고 있는 이 예배에 성도들은 뭐 하고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지. 이게 우리 교회의 고민만인가? 아니면 내 혼자 지금 제가 목회자인 저가 요즘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온 여러분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세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말하는데 아멘.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떤가 싶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모든 일을 원망과 시시비비 잘했냐 못했냐를 없이 하라.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굉장히 지금 시비가 갈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15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 세대가 뭐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그랬어요. 어그러진다는 말이 뭡니까? 쌓아놓은 공든탑이 그대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한국 교회가 해왔던 일들이 질병 시대의 몇 년 사이에 성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모습들이 다 지금 비춰서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비약적인 설명일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몇 년 사이가 몇 년이 더 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끝나고 나서 성경은 여전히 질병만이 아닌 환난의 시대가 오고 어려움의 시대가 오는 것을 예언해요, 안 해요? 예언하죠. 지금은 시작에 불과한 이 시점에도 얼마나 많은 말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이르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도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아멘.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이 세상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라. 예, 가정생활, 여러분 직장생활, 사업하시며 사업, 또 주변의 대인관계들을 이룰 때 마스크를 썼어도 여전히 활동을 하면서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분이구나. 아멘.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구나.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뭘 밝혀야 됩니까? 15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 그랬어요. 여전히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아무리 누가 뭐라고 해도 여전히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생의 샘물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들어오시는 것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고 또 지도자들이니까 그냥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러나 그것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그랬어요. 달려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오늘날로 썼다면 나의 달려갈 길보다는 내가 비행기를 타고 이런 표현이 맞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빠른 시간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다가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그때 잘할 걸. 여러분 그런 때 있어요, 없어요? 아, 그때 좀 잘할 걸. 지나온 세월이 그때가 벌써 10년이야.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면서 어느 정도 또 지나갔어. 아이, 또 그때 잘할 걸. 그래 또 후회하고 또 지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후회가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앞으로도 변함없습니다.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또 부딪힐 겁니다. 질병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일이 계속 부딪힐 겁니다.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또 다시 주저앉든지 아니면 일어서든지 아니면 또 다시 뭐예요? 더 강력한 어떤 조치에 의해서 예배까지도 폐쇄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끔찍하지. 내가 너무 비약해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는지 몰라도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런 어려움을 만나도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는 끝내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려워서 못한다? 천만에. 어려워서 할 일은 다 합디다. 힘들어서 못해? 천만에. 힘들어도 할 일은 다 합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어려워도 힘들어도 가장 믿는 성도로서의 최우선이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귀한 표현이 뭐예요? 예배죠.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뜻을 이룰 때마다 언제나 한번 고백합시다. 원망 사라져라. 아멘.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멸망시키는 자가 누굽니까? 성경은 직역을 해석하면 사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입니다. 아니, 성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간증을 허락을 하셨고, 우리 교회를 보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펼쳐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야,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는 믿는 성도들의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어야 움직이는 거죠.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불씨입니다. 불씨. 아셨어요? 예배는 불씨입니다. 왜? 그 불씨가 있어야 하나님의 강력한 불을 그곳에 확 붙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불씨가 없는데 맨 땅에 헤딩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불씨와 같은 존재. 나는 약해, 나는 부족해. 아니요. 거기에 조그만 불씨만 있어도 하나님의 불이 그냥 그대로 임하면 강력한 불이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여기 성령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될 때가 와요, 안 와요? 그러면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묻지도 않은데 그냥 우리들 스스로가 입을 열어서 직구하리래. 직구. 내가 오늘 2022년 11월 27일 주일날 뭐 하다 어떻게 하다가 왔어요. 순식간에.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리인데 혹시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전 세계적으로 곳곳에 얼마나 많은 일이 이 1시간 안에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그런 모든 일을 순식간에 하나님은 전지전능 하시기 때문에 다 아신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모든 성도들도 직구할 것이고 또 모든 사람들도 직구하실 것인데 성경은 다시 말합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자랑할 것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도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어야 되는가? 그것은 16절 17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의 수고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을 자랑하는데 17절 보세요. 만일 너희 믿음에 뭐가 있어요? 재물이 있어요. 자, 믿음이 있으면 재물이라는 말이 뭐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재물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 정말 본받을 만한 재물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물로 자신의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바쳐서 불을 붙여서 산 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하면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로 끝날 거예요. 종종 저도 저 자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큰 믿음을 주세요. 또 살아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런 표현을 저도 씁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다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그 생각이 딱 떠오를 때마다 제가 몸소리 쳐지면서, 저도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요. 독자인데 그게 떠올리면서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난 못하겠더라고 솔직히. 내가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강조했는데 진짜 하나님께서 너 아들, 사랑하는 아들, 독자 하나 있는 아들을 나한테 드려라. 구약의 예법대로 그것도 제단에 드려서 피 흘리게 하고 불을 붙여서 하나님께 드려라. 죄송합니다. 저는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울면서 하나님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하면서도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지금까지 섬겨왔고 지금까지 했던 것들, 해왔던 모든 수고들, 참 남다르게 작은 교회지만 열심히 선교하고 구제하고 또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여러 곳에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제가 쓰임을 받았건만 그냥 죄송하더라고 하나님께. 섬기는 사역은 또 얼마나 했습니까? 오늘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 앞에 다시 또 드려지는 재물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드려지는 재물은 끝나지 않고 계속 되어진다는 거죠. 작든 크든 질병의 시대든 환난의 시대든 구약의 시대든 현대의 시대든 여전히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돼야 된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이래서 못하고요. 저것 때문에 저래서 못하고요. 참 예배 드리는 일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예. 그런 얘기를 간혹 성도들로부터 들을 때가 있어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예배가 뭐라 그래요? 생명이라고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다른 많은 것이 있을 텐데 내가 원하는 참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예배인 거지. 돈이 있어서 부자가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거 뭐 누가 못합니까? 나도 부자면 더 할 거예요. 더 베푸는 헌신, 구제 사역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있으면 보십시오. 그렇죠? 근데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인식하고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시대마다 거의 비슷하잖아요. 뭐 예배 시간 주일마다 돌아오는 거고 뭐 어떻게 하는 거 다 뻔히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늘 또 새롭게 생각하고 그리고 늘 드려지는 예배지만 오늘에 있어서 나에게 마지막 예배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여러분이 항상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7절, 18절 믿음의 제물을 얘기하고 섬김의 제물을 얘기하고 전제의 제물을 얘기하면서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각기 각 분야에서 함께 드려지는 예배의 형식이기 때문에 나도 기뻐해. 예배로 드려지는 나도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예배할 수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내가 살아있어서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어서 또 기뻐하시고 또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한 주간 또 순간순간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생각이 나고 기억이 나서 항상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며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는 믿음의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을 다시 하신 것처럼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며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자신들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복되게 하옵소서. 저희를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